저 혹시 처음 보는 분도 계신가요? 네. 네. 혹시 처음 뵙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볼래요? 네. 아, 네. 혹시 두 번째 보는 분 손 들어볼래요? 네. 아, 저번에 왔을 때 뵙군요. 세 번째 보는 분 손 한번. 네. 손 안 든 사람도 손 한번 들어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아, 많이 뭐. 많이 봐. 네. 처음 보는 분은 저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요? 아, 네. 네, 오늘 아침에 기분이 다들 좋으신 편이군요. 이제 그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대상이 그 마음을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비추는 거죠. 이제 거울처럼.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려면 그냥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뭘 봐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죠. 그래서 늘 밖으로 구하지 말라. 바깥에 항상 해방반조 대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지 말으라.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는 그냥 이렇게 화면일 뿐이고 그것을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내 의식이 그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감정이나. 그래서 실제로는 대상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대상.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그 자기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이 준다고 생각하면 대상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대상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대상은 이 마음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인연으로 눈으로 그걸 보니까 대상을 봐서 내 의식이 살아나는구나,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그 마음을 준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바뀔 때까지 어때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의 주인은 상대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를 보고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코미디언들이 사람을 이제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별거 아닌데 막 웃잖아요.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별로 웃긴 일이 아니야. 근데 왜 웃냐? 거기에 간 사람은 뭐 하려고 간 거예요? 이미 웃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웃기는 걸 해도 안 웃기는 거 그것이 웃겨. 그래가지고 막 웃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순간에 이것이 참 그 소중한 시간이다. 또 불교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누가 준비하고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훌륭하시고 또 설법도 잘하시고 침묵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듣는 또 공부하러 오는 수행자들도 다 항상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셔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발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경우가 기록에 있어요. 기록. 그래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잔소리 안 들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받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내가 이제 젊고 왕성하니까 내가 해보겠다. 오히려 부처님이 그걸 안 받아주니까 부처님을 해치려고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부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자기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는 남 탓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누구 탓하거나 누구 밖에 있다고 하면 내가 한 번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으로 삶을 살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 기분을 상대 탓이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이제 불교 공부인 거죠. 불교는 남의 시비를 남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잘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하나 안 하나 또는 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 행복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봐야 되냐?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그걸 이제
회광반조를 하죠. 반조. 빛을 이렇게 브러쉬를 이쪽을 비추다가 그럼 대상이 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구를 보라는 거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 반야신경에서 늘 하는 오온이라고 해요. 네,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오온이 뭐죠? 색, 수, 산, 행, 식 그러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이제 어떻게 수행하라라고 나온 거는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반야신경 혹시 알아요? 우스운 질문이죠. 아니 농담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간자재보살 행심 관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사리자라는 분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그거를 잘하면 이제 그걸 잘하면 이런 경지가 이런 지혜가 난다라고 하는 게 뒤에 것이고 앞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수행은 깊은 반야바라밀 다시 반야바라밀을 이제 가만히 말하자면 이제 주의를 잘 정신을 차리고 잘 이렇게 마음이 딴 데 가 있던 거를 이제 놓고 여기에다가 딱 이제 집중을 하면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에 조견오온 그러죠. 조견오온. 조견이 비추어본다는 뜻이죠. 우리 뭐 조견한다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뭘 조견해요? 오온을 조견한다. 오온을 잘 비추어 보면 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오온이 다 공하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번뇌에서 일체 고역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해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수행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요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온을 비춰보라는데 오온을 어떻게 비춰볼까? 오온은 이제 아까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색은 이제 우리 오감 몸으로 경험하는 거, 몸으로. 그 다음에 수상행은 이제 수는 느낌,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느낌, 요즘 말로 감정이라 할 수도 있고 감정.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갈망, 욕구, 감정, 생각, 갈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때요? 경험을 하면 저장이 되죠. 기억 속에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강한 것들은 저장이 돼요. 큰 것들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몸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것을 조견한다. 비추어 보면 이제 잘 비추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지만 경험은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체고액을 걷는다는 거는 고통은 어디에서 와요? 그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것을 집착하고
고집하고 잡았을 때 우리가 힘들어지죠. 힘들어져. 그런데 그거를 힘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되죠. 놓으려고. 그런데 그냥 놓으라고만 자꾸 하지 내가 뭘 들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내려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이.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라고는 하는데 뭘 내려놔야 내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려놓아지지 않고 내려놓은 것 같은데 불편함은 똑같아요. 번뇌는 왜 그러죠? 자기가 실제 잡고 있는 건 안 내려놓는 건 아니지. 실제 고집하고 있는 그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오온 중에 내가 꼭 잡고 있는 게 있거든. 그거는 안 내려놓고 왜냐하면 뭘 들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그 조견한다는 것, 오온을 조견해서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 내가 무엇을 어떤 오온 중에 어떤 걸 꼭 잡고 있는지, 고집하고 절대 안 놓으려고 잡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는 것을 이제 고의 발견이라고 해요. 고진멸도할 때 고의 발견.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아니미설문 색선 그다음에 무관계 이렇게 하고 나서 무고진멸도가 나오잖아요. 고진멸도가 바로 나옵니다. 칠판을 써도 돼요? 그냥 말로 하니까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써도 되나요? 네. 네, 진짜.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네. 뭐라고? 그렇군요. 이제 관자재 보살님이 뭐 한다고 그랬죠? 행심 반야 바라밀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조견 뭐 한다 그래요? 오온 개공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도일체 고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리자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이제 어떤 그 경지, 지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이제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나 그쪽에도 여기까지만 일단 외우면 반야심경을 사실은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까지. 관자재 보살은 이제 어떤 대상이죠. 수행하는 주체이고 누구나 이 말이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 주의라는 게 우리의 주의는 어딘가에는 이렇게 주의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붙들려고 해요. 여러분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뭐 해요? 핸드폰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을. 아니면 또 뭐예요? 어떤 가만히 그 누구 시비 걸 만한 인간을 떠올리는 거. 아니면 또 걱정할 만한 거 그런 걸 떠올려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속성이 어딘가에는 주의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잡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디에도 주의를 두고 않고 있는 상황은 그냥 이거는 두 가지예요. 멍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맑은 상태이거나. 둘 다 어떤 상태예요? 어딘가에 붙들려 있지 않은 상태죠. 하나는 멍한 것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주의가 뺏겨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어딘가에 가 있지도 않으면서 멍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애쓰는 거. 요 상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한다. 연부를 한다면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부를 부처님은 이런 번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번뇌 대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잡고 정신을 멍하게 있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연부를 한다고. 또 예를 들어서 화두선을 한다. 이런 것도 화두를 대상으로 잡고 뭘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요런 상태가 우리가 그 가장 청정한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심의 상태. 이런 상태로 있으면 말하자면 영호 일어나는 경험하는 것에 이제 따라가거나 아니면 멍하게 있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되겠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 근데 막 먼지가 이렇게 있다가 이 먼지를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흔들면은 계속 먼지가 그대로 있겠죠. 계속 흔드는 거를 우리가 뭐 할 때 흔들려고 하냐? 이 마음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드는 작업인 거예요. 흔드는 작업.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화가 가라앉더라고 자꾸 흔들어.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전에 안 됐던 것을 걱정,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거를 이제 건강경에서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하는 게 그런 게 우리 마음을 과거 미래로 가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게 과거심, 미래심. 근데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그 번뇌가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번뇌가 많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가만히 여기에다 머물러서 가만히 지켜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번뇌들이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거지. 가라앉고 나면 어때요? 어떤 번뇌들이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번뇌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이거를 고의 발견이라고 해요. 고의. 사실은 이 말이 뭐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도 하지만 고의 발견이라는 말을 써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어때요?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보지 못하면 원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 발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여기다 두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정신이 딱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 뭘 하냐? 뭐 하냐? 비추어 본다는 거야. 조견한다는 거야. 조견. 이 번뇌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조견하는 거. 조견하는데 대상은 뭐냐? 아까 먼지라 그랬죠? 먼지는 왜 먼지라 그래요?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먼지가 어때요? 일어나면 어딘가에는 가라앉죠? 계속 떠다녀요? 놔두면 가라앉아요. 그 먼지를 가라앉히려고 막 이렇게 하면 가라앉혀지던가요? 더 먼지가 일어나죠. 우리 마음의 번뇌라는 것도 왜 먼지라는 표현을 쓰냐?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막 잡으러 다니면 더 일어나기 때문에 먼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근데 세상에서는 그 번뇌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 그 번뇌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릴 때 지나가다가 핫도그를 보고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핫도그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좀 참아라. 참아. 아니야, 그래도 내 먹고 싶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네?
뭐라고? 아니 다 엄마들 계셨을 거 아니요? 돈이 없다. 또 뭐라 하던가요? 네? 다음에 사줄게. 여기 계신 분들은 엄마가 핫도그를 아무도 안 사줬거든요. 사준 기억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시골에는 핫도그가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시골에 핫도그가 없었어요. 혹시 오뎅은 있었나요? 네, 아, 오뎅은 있었구나. 지나가다가 오뎅을 사달라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던가요? 사줄 때도 있고 안 사줄 때도 있고. 근데 사준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남아요. 안 사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막 먹고 싶다고 졸랐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사주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를 했죠? 엄마가 뭐라 해? 살찐다 먹지 마. 그래, 먹지 마. 또 나중에 사줄게. 미루거나 핑계대고 이렇게 이제 해요. 이게 뭐에 대한 대처예요?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배운 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 짜증을 났어. 뭐 이거 안 사주면 화가 나죠, 아이가. 막 화가 나서 뭐 울고 불고 하면은 또 엄마가 뭐라 그래? 안 당해봤는가?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고마워라 하고, 그래도 울면은 멍둥이로 막 짝대기 부재끼기로 그렇게 우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조절하고 통제하고 참아야 된다. 참아야 착한 사람이 참아야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엄마는 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할머니한테. 엄마가 이렇게 할 때 짜증나고 먹고 싶어하고 이럴 때 그 후에 할머니한테 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번뇌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떻게 배워온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이걸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방법을 썼어요. 이 방법. 6년 동안. 어떻게?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제압해보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안 일어나죠.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조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그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먹어. 그러면 어때? 굶으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이 마음을 내가 이겨내야 돼. 수행의 그 어떤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굶어. 그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참고 그걸 제압하고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6년을 했어.
마지막에 한 거는 뭐예요? 마지막에 아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 숨을 참는 거예요. 당신이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해. 나중에 그게 기록에 다 있어요. 경전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안 쉬어보지 않았죠? 숨 안 쉬었으면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래 참으면 당신 경험으로 뇌에 머리에 그 바늘로 그 이렇게 수백 개 바늘이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온대요.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때? 그래도 그 숨을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숨을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숨을 쉬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싸우는 거야. 이 마음 내가 이길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긴 하는데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래서 마음은 내가 지지 않았는데 몸은 너무 괴롭다.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 받아들여. 이것이 6년 걸려요. 6년.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이기더라도 몸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가 내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그게 나의 목표인데 고요와 평화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 이게 6년 고행하고 나서 알아차립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죽도록 해가지고 당신의 체험으로 부처님은 누구한테 듣거나 훌륭한 사람이 얘기한다 그래서 절대 믿지 않아요. 부처님은 당신이 직접 체험한 것만 믿어. 또 그만큼만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스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 스승들의 경지까지 자기가 죽도록 해가지고 그 경지를 가보고 나서 아니면 그래서 그것이 한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발견한 요즘 말로 하면 행복, 고요와 평화로움으로 가는 길은 뭘까?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게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전해줬잖아요. 고생한 거 그대로 하라고 하려면 뭐 하려고 불교를 배워? 우리도 부모님이 자식한테 다 뭐예요? 당신은 고생했지만 그 길로 가지 말으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의 그거는 뭐라 그랬죠?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 싸우려서 해결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오비구에 찾아가서 첫 번째 하는 법문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한 법문이 중도의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중도. 왜 중도를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고행으로 그걸 조절하고 통제하는 길로 갔다가 너무 힘들었고 또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사는 거는 당연히 수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첫 법문이 중도를 알려주는 거였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런데 싸우지 않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냐? 이 오늘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관찰하는 거.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번뇌를 대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전에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 물을 먹고 싶어.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이 일어났네. 그리고 이 마음하고 싸워가지고 이 마음을 이기려고 막 애를 썼어. 여기에 지면 안 돼.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물을 먹으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행을 줬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행주의라고 해요. 보행으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참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극복이 됐어.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이제 잘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더 보행을 깊이 하고 더 심하게. 왜냐하면 이 마음도 어때요?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더 심하게, 더 크게, 더 깊이 보행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은 조금만 해도 힘들어 죽겠다고 해. 그때는 이거를 대상이 떠오르는데 나중에 안 떠오르니까 점점 좀 심하게 돼요. 그 길은 그래서 부처님이 조견하는 방법은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결하고 조절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어때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걸 생이라고 하고 요걸 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과 멸을 놓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여기서 이까지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것. 이것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걸 몇 번 하냐? 기본이 항상 부처님은 3번 하게 해요. 3번. 그래서 우리도 뭘 3번 해요? 반야신경 할 때 진원 같은 경우 아제아제 바라아제 3번을 하죠. 부처님도 늘 같은 걸 가지고 3번을 해요. 왜 그래?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크지만 그걸 같은 걸 2번 보고 3번 보면 이 파고가 훨씬 약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그 번뇌를 그 강도가 번뇌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렇게 화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는 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어나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면 바로 뭐예요? 그놈 잡으러 가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려고 그거 조절하려고 하고 바깥으로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뭘 안 본 거라? 그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를 한 번만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2번째 보면 그 마음에 올라가는 화가 나는 정도가 70% 이상 감소한다고 그래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심리학자들, 심리치료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 부처님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것을 명상으로 심리치료한다 그래서 명상심리치료라는 말을 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작년에도 서면에 롯데호텔에서 3박 4일간 그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더라고.
한 100명씩 넘게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해요. 근데 세미나의 주제가 뭔 줄 알아요? 명상으로 어떻게 심리치료할 건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명상으로 어떻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 심리치료 방법은 뭐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까지만 알아. 그리고 바로 저리 가버려. 업식이 올라오면 업식 따라가. 그래서 이때 이걸 따라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보는 거. 이걸 한 번만 하면은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만 하면은 웬만하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에서 컨트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대요. 네. 번뇌가 우리한테 안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번뇌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번뇌가 어때요? 배가 가면 파도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파도 수준은 파도는 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너무 큰 파도는 배가 뒤집히잖아요. 너무 큰 스트레스는 우리를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환자라고 하는 증이 나오면 진단이 나와집니다. 보통 기준이 2주 이상. 2주 이상 거기에 그것이 공하다는 걸, 그걸 비춰봐서 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2주 이상 되면 이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이 오온이 아까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죠. 색수상행식. 색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 수상행은 이제 감정이나 사는 생각, 이제 행위 갈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식에 이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눈으로 뭘 본다든지, 뭔 소리 듣는다든지, 뭐 맛을 본다든지, 이런 게 오감이 아니비설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 식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은 언제 식이냐? 한번 경험했던, 저장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되면. 상황을 만나면 이 오온이 일어나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감정은 화도 되고 불안도 되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때 그 생각이나 욕구가 항상 같이 일어나, 같이. 그래서 오온을 조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몸도 살피고 감정도, 생각도, 욕구도, 또 그때 일어나는 기억까지를 다 살피는 것, 이거를 비춰보는 것, 조견하는 것, 이거를 오온 조견이라고 해요. 오온을 조견.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느 것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구나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어났으면 식이 당연히 일어난단 말이야. 오온 중에 이 식이 일어나서 이 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가면 그거는 어때요? 그 업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의 힘은, 업력은 자꾸 일어나기만 하면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과거의 기억이나
또 미래 불안이나 이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요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요때 주의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거나, 이게 연불이에요. 연불을 화가 나 그러면 실컷 화나고 나서, 화내고 나서, 아이고 관세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지. 이미 업력으로 업식으로 다 따라가서 해놓고 뭔 놈의 관세를 없어. 연불은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해? 일어났을 때 업력으로 땡겨가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때 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처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때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네?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면 그게 어디로 안 가? 업식으로 따라가지 않게 된다. 그게 연불하는, 연불이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업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수호신이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래서 이때 또 뭐 하는 거예요? 다란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다든지, 연불을 한다든지, 진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성들이 뭐 옷 사는 걸 좋아하더구만. 그래서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옷 앞에 가가지고, 옷 앞에 가면은 어때요?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나면은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지. 근데 사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 업의 힘이다 말이야. 사거나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이걸 멈춘다 그래. 이 순간에 멈춰서 뭐예요? 살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잠시 멈추고 주의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관세음보살 10번을 해, 10번. 그 옷 앞에 가가지고, 아니, 그 실험을 해봐. 10번도 하기 전에, 그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라져요. 이게 우리 뇌에 머무는 게 아무리 강력한 것도 50초를 넘기지 않는데, 내가 아까 그냥 50초만 참으면, 멈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요. 지혜가. 그 다음에 상황이 살 상황이면 당연히 사야지.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해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를 그 업속으로 더 끌고 들어간다. 일어나는 대로 하지 말고, 일어났을 때 어때요? 이때 연불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연불을 하고 나면 이 한풀이 꺼져. 한풀이 꺼지면 볼 수 있어. 이제 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져요. 여기서 이때 지혜가 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오온이, 이때 일어나는 마음을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이 일어났을 때 뭐 한다고요? 그걸 잘 조견하라는 거지. 잘 비추어 보고,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 거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사라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면 이게 조견 오온 개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고액을, 이게 고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번뇌를 키우는 길이라 이쪽으로 가는 것을 건널 수가 있다. 더 이상 번뇌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제 이게 반야신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수행법은 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요거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반야신경이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이제 하잖아요. 남방의 스님들이 오셔도 다 반야신경하고,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가만히 들어보면 반야신경하고 있어요. 우리도 항상 3기 반야신경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라는 법이 잘 안 나와 있어. 대승불교에는 금강경 아무리 읽어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왜 안 나오냐? 이미 어때요? 그 기초 기본 부처님 그 가르침에 초기 불교에 그게 1층이다. 1층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니까 1층은 다 아는데 뭔 설명을 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요즘 말하는 뭐 기초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강경 반야신경을 공부해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행법이 잘 정리돼서 나온 책이 대념초경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어디 이제 사이트에나 이런 데 보면 조견하는 방법, 요거는 크게 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오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비춰보아야 되는가 방법은 대념초경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초경을 보면서 이걸 같이 보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이걸 잘 했을 때 어떤 지혜들이 얻어지는가, 그게 반야신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혹시 궁금하거나 저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잘들 사시고 혹시 이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면 바로 업식 따라서 뭘 하지 말고 잠깐만 멈추어서 우리 반야선언의 부처님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잠깐 그 마음이 진정되는 그 순간이 몇 초거든요. 진정되고 나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지혜롭게 길을 가시면 그 길이 우리를 이렇게 업을 키우는 업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반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그래서 팔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8가지 바른 길이다. 그렇게 하고 마음이 그런 번뇌가 생겼을 때는 그걸 잘 비춰보면 그것의 원인이 나오고, 원인을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잘 지켜보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만 잘 지키고 있어도 우리가 그 큰 부동에, 큰 그 파고에 빠지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안내하고, 인연이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전문을 해주신 주지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타서는 주지가 아닌데요. 그냥 주지 스님은 후배 스님이 있고 사제, 저는 그냥